창세기 19장은 이제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롯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니까 좋은 모델로 제시된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19장에서의 롯은 어찌 보면 좋지 못한 그러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죄악됨이 무엇인가, 또 그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인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점검하실 때 이러한 이제 포인트와 내용들을 가지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해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결단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3명, 그 중에 2명이 이제 저녁 때쯤 소돔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 이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천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다면 그 두 천사를 먼저 보내고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심이 이제 분명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2 천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롯이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잠을 주무신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갈 길을 가실 것을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알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소돔에서 롯의 위치가 어느쯤이었나가 드러납니다. 자, 당시 문화에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당시의 지도자 계층만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자, 성문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시장이 열리는 곳이었고 여러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또 각종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그 성문이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 안팎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였던 일종의 번화가 또는 복합공간, 이런 곳이 바로 이 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소돔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돔을 방문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은요, 원래 롯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롯은 지도자 계층이었다라고는 해도 엄연히 외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영접이라는 것은 외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외지인인 롯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뭘 드러내주는 것이었냐면 소돔이 얼마나 죄악된 곳인가를 드러내주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떠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돔에 오래 머물러 봐야 좋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2 천사가 그러한 롯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야. 왜 그렇겠어요? 이제 이 소돔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소돔의 악함이 어떤가를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간청해요. 자, 여기서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발 좀 우리 집에 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강하게 밀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밀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호의를 담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위험한 곳에 나그네들을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롯의 긍휼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롯의 간청에 이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떠밀려 들어갑니다. 롯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또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던 그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물론 뭐 송아지를 잡는다거나 엄청난 양의 빵을 만들어 대접하지는 못했지만 뭐 밤이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롯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참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한 후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이미 본문을 함께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성사람 곧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소돔 백성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소돔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뭐 한 부류나 또는 뭐 그 지역의 대다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 전체가 모두가 죄악된 상황 속에 있었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상황적 답이 바로 이거예요. 봐라,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이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은 롯을 불러낸 후 강하게 말해요.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는 알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한글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다 또는 상관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몰려온 소돔 백성들의 성별, 거기에 뭐 여성도 있는지 뭐 이거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인간의 모습을 했던 두 천사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이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뭐였죠? 남자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 남성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대명사입니다. 즉 남자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적 강간을 하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라는 것이 바로 이 소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가치관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했다 하더라도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공히 동성애를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에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가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창조 법칙이에요. 뭐 강간을 말할 필요도 없죠. 소돔은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거기서 비롯되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죄악의 상태로 완전하게 부패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이들을 막아서요? 롯이 그들을 막아서요. 그리고 말해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소돔 안에서 그래도 지금 이런 행태가 죄악이라는 것을 인지했던 사람은 롯이 유일한 거예요. 야, 이거 죄악 아니냐?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는 이거 악한 거 아니냐? 롯만 이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롯은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그 험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같은 그룹 아니냐, 일종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광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누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롯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롯은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그럼 아직도 어떤 상황에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의 집에 있는 나그네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소돔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형제들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단순히 저들과 동료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저들을 달래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롯이 어느 순간부터 이 소돔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었다라는 것, 물들었다는 것,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이 다음 구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 함께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그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내가 이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 딸들에게 하고 대신에 내 집에 있는 들어온 손님들에게는 그러지 말아라. 놔둬라. 이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제안이고요. 근데 이게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억지로 롯의 편을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을 보면 롯의 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예비 신부들이에요. 누구와 결혼해요? 소돔의 아들들과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비 사위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무리 속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소돔 청년들과 결혼하게 될 이 딸들을 과연 이 소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겠느냐? 그 두 사람을 봐서라도 우리 딸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계산을 한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딸들을 이런 식으로 내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롯이 적당히 소돔적이면서 동시에 적당히 하나님 나라적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돔성 내에서 유일하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어떤 모습이나 또 자신의 집에 있게 된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는 야,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돔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롯은 왜 그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소돔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롯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그 소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영향력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짚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부유해졌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께 살아갈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기로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줘요? 조카인 롯에게 먼저 줬어요. 자, 이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소돔 지역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거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 롯이 바로 소돔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일단은 머물러요. 근데 뭐를 옮겨가요? 장막을 옮겨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롯이 소돔에 거주한 게 아니었어요. 주로 롯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도시 근처에 머무르면서 그 도시 옆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 근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롯이 소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장막이라고 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몰라요. 언제인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 소돔 내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청난 재력가, 부자였을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과 그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때 누구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과 그의 재물도 다 포함됐겠죠. 이때 누가 나섭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맹 부족들과 함께 또 자신이 기른 사람들과 함께 이 네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소돔 사람들과 소돔 사람들의 재물을 다 찾아오죠. 마찬가지 롯과 롯의 가족과 롯의 재물도 다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소돔 왕에게 그대로 돌려줬어요. 자, 롯은 누구예요? 바로 이 소돔의 구원자이자 은인과도 같은 누구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유추를 해봐도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대략 짐작이 되죠. 첫 번째, 왜 앉아 있어요? 부자니까, 부유하니까, 재력가니까. 두 번째, 왜 앉아 있어요? 삼촌의 명망 때문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래. 오,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유함과 명예 때문이지 하나님의 백성다움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당시에 롯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무엇이었나를 알 수 있죠. 소돔 사람들이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명예는 존중했을지 모르지만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 이 소돔에서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라면, 내가 가진 재력이라면 내가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소돔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내버리고 소돔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인이 된다는 게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국적 가질 수 있으세요?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롯이 소돔 국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민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문화 다르지요, 종교 다르지요, 가치관 다르지요, 세계관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갔지만 소돔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돔을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소돔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소돔에서의 삶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유목민으로 떠돌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거 너무 고단해요. 너무 피곤해요. 한 곳에서 정착해서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 도시의 풍성함과 그 도시의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롯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의 일부는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 빈 곳을 뭘로 채운 거예요? 소돔 백성다움으로 채워왔던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롯은 소돔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뭐로 판명이 됩니까? 너는 거류인이잖아 라고 판명이 되는 거예요. 소돔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즉 성문에 앉았던 그 자리는
허울뿐인 부이고 허울뿐인 명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인물로 그려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그 뜻을 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논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해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친절해요. 정중해요. 그런데 그게 성도다움의 근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다움의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성도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성도는 친절해야 하고 정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은 없었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친절하고 정중한 거예요. 그냥 친절하고 정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소돔 백성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양쪽 모두에게 속한 것 같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그게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롯이 소돔을 동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잖아요. 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의 일원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일도 했어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학력, 평균 이상의 물질도 모았고 평균 이상의 권력과 명예도 얻었어요.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다움의 일부를 세상에 내어줬고, 나의 이 비워진 자리를 뭘로 채웠어요? 세상 사람다움으로 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정작 결정적일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 같은데 이걸 반대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나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웃기고 있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웃기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너나 좀 그렇게 살아봐. 너나 좀 그렇게 살아서 그 좋다고 하는 천국 너나 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죠? 몰라요. 롯이 언제부터 소돔에 정착해서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었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나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그 평소에 하지도 않던 성경적 이야기했다가 내가 속한 그 세상 속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야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야 라고 나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롯이었지만 그 폭도들의 폭력에 휘말리게 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그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롯은 그 어쭙지 않은 방법으로 이 천사들을 구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이 천사들이 롯을 구원해주는 이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돔과 같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솔직히 우리 대다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롯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쭙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박수 쳐 주겠어요?
아니라고요. 비웃는다고요. 너나 잘하라고. 네가 무슨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냐고. 야, 네가 뭐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적인 가치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대들어대.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다고 해서 그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쭙잖지만 내 어떻게 보면은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의심이 되는 그러한 상태의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쭙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세상은 그런 나를 비웃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쭙지 않은 나의 삶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롯과 같이 딸을 내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 이거 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삶과 이 삶의 방향이 맞나 틀리나를 알 수 있죠. 만약에 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았다면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무쪼록 지금 나의 이 현재 상태가 세상에 얼마만큼 동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적인가? 이게 세상적인가? 이걸 좀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쭙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이 나의 그리스도인다움,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저 세상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래 이게 맞구나, 내가 비웃음을 받는 걸 보니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